그 강사 목사님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래요. 여자애들한테 얘들아 너희 화내는 남자와 결혼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된대요. 화내는 남자와 결혼하면 이제 그럼 나중에 이제 매 맞는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 남자애들한테 그럼 너네 화내는 여자와 결혼하면 되니 안 되니? 그랬더니 애들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그건 된대요. 왜냐? 화 안 내는 여자가 없대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아이들이 언어로 이 복음을 잘 설명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1시간 동안, 1시간 10분, 20분 동안 계속 말씀에 집중하는 걸 봤어요. 30년 동안 사역한 내공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죠.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예, 바울의 서신들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이분 참 진짜 대단하구나. 이게 편지잖아요. 요즘 같으면 그냥 컴퓨터로 쓰는 거니까 쓰다가 지우고 또 쓰다가 지우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한번 펜을 잡으면 쭉 하고 내려 쓰는 거야. 예전에 우리가 이제 연애 편지 쓰고 할 때 그런 거죠. 이제 딱 잡으면 이제 그때 쫙 써야 되는데 이게 뭐 잘 되나요? 안 되니까 주로 언제 써요? 밤늦게. 밤늦게 이제 쓰는 거예요. 약간 이제 감정이 약간 올라올 때 이제 그때 쭉 쓰는 거죠. 나중에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 없죠, 그죠? 저도 집사람이 저희 처가에 제가 옛날에 쓴 편지들이 몇 개 있대요. 자기 봤대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본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쓴 편지 참 깊어요. 교회다가 읽으라고 쓴 편지인데 우리 뭐 계속 읽지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도대체 연결되는 건지 1절과 2절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2절과 3절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 논리적으로 어떤 글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깊이 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에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이라고 쓴 책인데 참 쉽지 않은 언어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연구하고 읽지 않으면 이건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보통 이제 1과 2과 3과 4가 이제 있잖아요. 뭐 우리 언어 시험 보면 항상 그렇거든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1단원 공부하고 이제 끝나면 2단원 공부하고 또 3단원 공부할 때는 1단원 공부하고 2단원 공부하고 3단원 공부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적어도 이제 한 3번 정도 봐야 되겠더라고요. 한 번 공부할 때. 2단원 공부할 때는 2단원 공부하고 3단원 공부하고 4단원 공부하고 또 앞으로 가서 이제 2단원, 3단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지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자칫하면은 성경 읽다가 흐름을 놓쳐버리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를 도대체 하고 있는 건지. 각 설교들이 그냥 한 편의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되고 논리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1장은 무슨 내용인데요? 구원의 확실성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선택했고 예수님이 완성했고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는 얘기죠.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해서. 너한테 시작된 거 아니다. 그러니까 확실하다. 너의 어떤 행위나 너의 마음이나 어떤 태도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다. 창세전에 계획했고 예수님이 완성했고 성령께서 자신을 계약금으로 걸었다. 보증하신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풍성함을 몰라요.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텐데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요. 또 하나,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뭘 볼 수 있대요?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원래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크냐고. 기업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기업한대요. 우리를. 자신의 인생 다 걸고. 얼마나 우리가 풍요로운 사람인지, 풍성한 사람인지, 존귀한 사람인지. 또 하나 있어요. 그 또 하나가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온 힘을 기울여서 우리를 구원한 일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너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2장에서는요. 개인의 구원, 또 하나 공동체 구원. 개인의 구원. 우리 원래 어떤 사람인데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를 한마디로 규정할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한테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죽어있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체. 영적인 시체예요. 그 시체는 아무리 건드려도 뭘 할 수가 없어요. 해볼 수가 없어요. 시체는 아무것도 영적으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신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때는 어떻게 살았대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시대 정신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이 사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땐 모르지만 성공을 위해서, 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뭐 이 세상에 뭐 무엇을 위해서 자꾸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막 뒤처질까봐 수련하니까 고등학생 애들이 없어요. 별로. 다 어디 갔냐? 학원 가 있어요. 다. 부모들은 안 보냅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예수님 만나고 막 신앙으로 살고 나중에 예수 한번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어릴 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질 않아요.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중학생 아이들만 잔뜩 앉아 있는 거야. 고등학생 다 어디 갔을까? 다 학교에 뺏기고 다 학원에 다 뺏긴 거야. 부모들이 그렇게 한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세상 분조를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또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거죠. 세상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 개인의 구원. 여기서 그치냐? 아니요. 그 구원이 공동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담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막힌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묶어요. 어떻게 합니까? 한 세 사람을 만드세요. 이 새로운 창조.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창조물. 그게 교회였어요. 교회를 창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가리켜서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잖아요. 교회는 뭐래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가득한 건 뭡니까? 사람으로 가득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람이 많다. 우리 교회 시설이 좋다. 우리 교회 뭐가 있다. 이게 있다. 어떤 사람이 다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뭘로 충만하냐? 이미 교회는 그 자체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2장 마지막 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너무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1장과 2장에서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 교회가 이토록 영광스러운 거구나. 얘들아,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곳이란다. 다른 서신에서는 바울이 한 번 기도해요. 되게. 여기서 2번 기도합니다. 1장에서 한 번 기도하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멈춰요. 1장 한번 읽어볼까요? 1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 말한다는 말이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14절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 무릎 꿇고 비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기도한 내용이냐? 아니요. 중간에 기도한 내용이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다가 다른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런데 이렇게 하죠. 쓰다가 멈춰요. 그리고 아, 그런데 목사님들이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 다음에 아, 그런데요 하죠. 진짜 마지막이라고 계속 그러죠.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이방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나 바울로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문에 기도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사실 1절은 미완성 문장입니다. 미완성 문장. 문장이 완성되질 않았어요. 기도는 중간에 그런데 하고 딱 끊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이 확장된 것이죠. 이 다른 설명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수사학에서는 문장 단절, 문장 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기도하려는 순간에 에베소 성도들이
자기 인생을 너무 작게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야기 안에 지금 편입되어 있는데 그들이 아직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또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춰두셨던 그 구원 계획이 지금 그들 안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인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감춰놨던 그 비밀이 그들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감춰두셨던 비밀이 지금 그들 안에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감춰두셨던 그 비밀이 뭘까요? 그게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비밀의 내용을 가리키는 표현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에요. 경륜이라는 말은 다스리고 정리한다 뭐 이런 뜻이죠. 이게 하나님 편에 썼을 때하고 또 인간 편에 썼을 때가 좀 달라요, 표현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운영하는 방식, 경륜, 하나님의 큰 계획들, 이것을 얘기하고, 또 인간 편에 사용될 때는 어떤 일을 맡아 책임 있게 관리하는 일, 청지기예요, 청지기. 청지기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봉사하는 자야. 다른 말로 하면 웨이터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에게 사용됐으니까 바울에게 맡긴 사명을 말합니다. 사명. 현대인의 성경 보면 아예 그냥 직분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을 맡았대요. 직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청지기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요. 맡겨진 말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들려준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게 3절이에요. 바울이 직분을 받았어요.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은. 계시가 뭐죠? 설교 듣다 보면은 계시 막 이러는데 내가 뭐 계시를 받았어. 여러분 지금 계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계시는 없어요. 끝났어요. 계시는 종결됐다고요. 성경이 기록됨과 동시에 계시는 끝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으로 충분하니까. 계시는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비밀을 알게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 같이. 이 기록한 것이 1장과 2장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이야기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래요? 이것을 읽으면 어떻게 된대요? 4절 같이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방법.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죠? 읽으면이에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숨겨진 암호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읽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 읽으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 읽으면 됩니다.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얘기,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이야기,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셨다는 얘기, 들로 하나로 묶어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다는 얘기, 이것들을 읽으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동안 몰랐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그게 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중요한 표현 두 가지. 하나, 다른 세대에서는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과거에는 이 비밀이 정확히 공개되질 않았어요. 근데 구약에는 힌트는 있었거든요. 이방인이 복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사야도 알았어요. 이사야도 알았는데 어디까지 알았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도 들어오나? 요 정도 알았던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고 동등한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새 인류가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몰랐어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고, 또 하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구원을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랬죠. 신약은요, 실체예요. 신약이 실체예요. 그래서 5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전 세대에서는 감춰졌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셨다.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바울이 기록했고 그들이 읽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죠. 과거에는 감춰져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어요. 성령으로 이 사도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기록되었죠.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읽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성도들은 구원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비밀이 드러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야? 몰라요. 왜? 관심이 없어요. 읽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그 비밀의 내용을 공개합니다. 어떤 비밀이냐, 그것이 6절인데요. 6절을 읽어보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눈에 띄는 거 3번 반복된 단어. 함께. soon이라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자가 된다. 단순한 포함이 아니에요. 보조적인 참여가 아닙니다. 완전한 동등성이에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구약에도 이방인들이 복받는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완전히 동일한 상속자, 한 몸의 지체, 같은 약속의 참여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선언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 선민의식. 하나님이 자신들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둘을 하나로 묶어서 한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함께 복받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만 먼저 선택했어요? 모든 민족을 위한 한민족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나라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작은 민족 하나를 선택하셨어요. 왜? 요걸 봐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열강 사이에 작은 나라 하나를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하나님의 국방도 책임져주고 경제도 책임져주는지를 온 세상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조상, 우리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해 왔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비밀 안에는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묶어서 한 세 사람 곧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일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빌려 쓰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등심인 아니다. 주변인 아니다. 너희는 같은 상속자다. 같은 몸이다. 같은 약속의 주인이다. 이것이 역사상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멈춰요. 지금 그들이 어디 서 있는지 알아야 지금 하는 기도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비밀이 에베소 성도들에게서 멈춘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감춰주셨던 그 구원의 그 경륜은 그들 안에서 드러났지만 그들로 닫힌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현재형 선언입니다. 너희 역시 신앙의 주변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은혜를 빌려 쓰는 사람들이 아니다. 같은 상속자다. 같은 몸이다. 같은 약속의 참여자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감추어 두셨다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신 이 비밀이었어요. 너희는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밀은 지금도 교회 내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시자 그걸 보면서 놀라는 무리가 있어요. 비밀이 탁 드러나니까 엄청 놀라는 한 무리.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 천사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잠깐 자기 이야기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 7절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대요?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일꾼이래요.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물. 우린 자녀들이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이 막 시작될 때 저는 끄트머리라도 진짜 좋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하나님의 일이 막 시작될 때 정말 끄트머리라도 좋으니까 저도 하나님 그 끄트머리라서도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고 그 일에 동참하기 원한다고 기도해요. 제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복음의 원수 아닙니까? 교회 박해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어요. 사도라고 부르기도 그 칭하는 것도 자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일꾼이에요. 자기는 종이에요. 그 노예란 말이에요. 자기는 웨이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웨이터, 식당의 웨이터.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래요. 자기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을 그가 장악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끄트머리라서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가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꾼이라고. 자신은 그저 그의 능력대로 쓰임받는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 번 더 낮춰요.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최상급의 비교급을 더해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는 단순히 자신이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아요.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뭐가 주어져요? 이 은혜가 주어졌어요. 뭐 하라고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사명 감당합니다. 또 9절로 가면 한 단계 더 나가요. 9절 한번 읽어보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연기의 핵심이 이건데 8절에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9절에서는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전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그 경륜이 어떤 구조였는지를 지금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비밀의 깊이를 다시 강조하는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최근에 생긴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 7절에 나는 일꾼일 뿐이다. 8절 내게 맡겨진 일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다. 9절 그 풍성함은 영원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것을 내가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은 즉흥적인 구제책이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다가 이놈을 내가 어떻게 살려면 좋을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던 영원한 계획이 공개된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영원하신 계획이 공개된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고요. 그리고 이 공개된 무대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천사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각종 계획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배운대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배우는지.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통치자들,
권세들, 이건 천사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각종 지혜를 가르치세요.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각종 지혜, 각종 지혜. 그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천사들이 교회 보면서 이거 배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하나로 하나님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운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천사들이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 원래 원수였는데 지금 형제 자매라고 부르네. 저 사람들 과거에 큰 죄를 지었는데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네. 어떻게 저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우리는요, 그 무대에서 공연하는 배우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천사들은요, 관객이자 학생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때 천사들이 배웁니다. 우리 용서할 때 천사들이 배웁니다. 그들이 무슨 뭐 용서해 본 경험이 있겠어요? 뭐 사랑해야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해야지. 해본 경험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천사들이 배우는 겁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들이 배워요. 야, 하나님의 지혜는 참 놀랍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오래 감춰두었던 비밀을 하늘과 땅 앞에 전시하는 자리예요. 전시하는 자리. 그래서 바울이 2장에서 우리를 은혜의 증거물이라고 한 거예요. 은혜의 증거물. 이런 사실을 알면 우리가 교회 소비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뭐 설교 평가하고 찬양을 비교하고 프로그램을 쇼핑하듯이 뭐 고를 수 없다는 거죠. 교회는 나를 만족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이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죠. 근데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는 장면을, 또 서로 원수되었던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그 장면을,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배움의 교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된 한 세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로 세우세요. 왜냐? 하늘의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게 교회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아니,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감옥에 있어요? 왜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데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아니,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무대라면 그 무대는 늘 화려해야죠.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연약해요. 고난이 있고요. 감옥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이 천사들에게 배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배움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형통할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을 제거하는 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데서 그 사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봐요.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상황에 막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워요. 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화려함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무대는 항상 밝지만은 않아요. 때로 고난도 있고 한숨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 그 자체가 하늘의 천사들이 배우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도 배우지만 천사도 배운다는 것.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고난 중에서도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담대함의 근거가 어디 있냐? 우리의 상태가 아니에요. 11절 같이 읽어보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왜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놀라죠?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자신들의 상식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천사들 인간 보니까 맨날 죄만 짓고 살아가요. 거짓말하고 반역하고 계명 어기고. 천사들이 딱 사람 보니까 구제불능이에요. 도저히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실패를 보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저 실패한 그 인간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계획이 이미 영원 전부터 다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 그들이 놀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아니,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갔다 죽는데 어떻게 나아가요? 뭘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게 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읽으면 알 수 있대요. 읽으면 알 수 있대요.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얻느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그가 누군데요? 11절을 보니까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사람의 특징,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얻느니라. 여기서 담대하다는 단어는요, 고대 그리스에서 언론의 자유를 말해요. 언론의 자유가 뭐냐? 왕에게 직구할 수 있는 자유예요. 어떤 말이든 왕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요, 나 아빠한테 내가 지금 갈까 말까, 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진짜 아빠하고 뭐 부자지간이 아니죠. 언제든지 아빠한테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친구 사이에는, 친구는 내 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에게는. 친구에게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담대함이에요. 자녀가 아빠에게 나가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상황이 좋을 때만? 아니요. 좋지 않을 때도.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기죽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겁내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겁내거나 포기하지 마라. 13절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왜 낙심하지 말라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데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됐는데요? 그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갇힌 거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내가 뭐 때문에 갇혔는데, 복음 때문에 갇혔는데, 너희의 구원 때문에 갇혔는데 왜 낙심하냐?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래요. 그 예고는 헛된 고난 아닙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고난이죠. 그건 천사들도 못한 거예요.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천사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 배우는 거예요. 야, 저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목숨 다 바쳐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지금 감옥에서 편지 쓰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천사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 봐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낙심하지 않네. 저 사람 봐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네. 저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우린 교회입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 갔다 집에 가요. 내게 주신 말씀이 있네. 내가 좀 외로웠는데 하나님께서 뭐 소망을 주시네. 이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천사들이 놀란다니까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지? 서로 진짜 안 맞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지? 이걸 보면 놀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시 참 지혜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놀랍구나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 배운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함께 기도하는 거, 서로 형제자매 부르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위대한 선진들도 몰랐던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몰랐대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소비합니까? 이번 주 예배 뭐 괜찮았어. 이번 주 뭐 별로였어. 마치 뭐 식당 평가하듯이. 우리의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우주적인 사건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보고 있는 무대에 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교제와 사랑은 세상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 대하는지 그게 단순히 뭐 우리끼리의 일이 아니에요. 다른 배경, 다른 성격,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그것을 세상과 하늘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천사들이 배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저런 거구나.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천사가 배웁니다. 복음의 능력이 저런 거구나. 만약 우리가 다투고 분열하면 우주적인 증거물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답게 살아야죠. 교회답게.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도 담대함이 있어요. 요즘에 힘겹게 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명절이 되면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서 또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분들이 또 계시겠죠.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 믿다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근데 담대해요.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일이 영원부터 계획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주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작은 헌신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하늘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켜보면서 야, 제가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이 아니에요. 친목단체 아닙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 소비 공간도 아니에요. 하늘이 보고 있는 무대입니다. 역사상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천사들이 배우는 교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는 곳이죠. 매주 교회 올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천사들이 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천사들이 배웁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할 때 하늘이 감탄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우주적 드라마의 주인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함께 교회다운 교회를 지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